우리 예배드리기 위해서 잠시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청년만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막과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0절까지 30장에 걸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성막과 제사장에 대해서 잘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배웠죠? 십계명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거하기 위해서 성막과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셨습니다. 성막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고, 또한 우리가 창세기 때 배웠지만 아담 이후로 범죄를 저질렀죠, 인간이. 그 이후로 하나님과 단절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런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막은 사람의 지식대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식양을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식양이라는 것은 뭘까요? 어떤 건축을 할 때, 모양을 지을 때 모양은 어떻게 하고, 치수는 얼마고, 그 다음에 건축 재료는 뭘 쓰고,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저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주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인간의 생각대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성막과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이 성전을 지을 때 또 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이 성막의 식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속사적인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 교회, 그리고 우리 신도의 몸인 우리를 나타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곧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책 출애굽기를 읽을 때 되게 어렵죠. 이 성막에 대해서 막 읽을 때 보면은 뭐 장이 얼마고 광이 얼마고 고가 얼마고 뭐 무엇으로 만들었는데 어쩌고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출애굽기 읽어보셨어요? 네. 그런데 저도 몇 번 읽어봤지만 이제 머릿속으로 잘 상상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예전에 성경 강습회 시간이 있었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해가 참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서술적인 내용을 그림을 통해서 성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성막이란, 자, 성막 많이 들어보셨죠? 성막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시칸이라고 하죠.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왜 제사를 드릴까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어떤 정결한 제물을 통해서 나의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 나가 화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해서. 그러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잠깐 텐트처럼 치고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 이게
군대의 진을 배치를 해가지고 이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장막이라고도 하고, 또 모이는 장소에서 회막이라고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법궤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증거막이라고도 합니다. 자, 성막에 대해서 알았죠?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장막, 회막, 증거막이라고 한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이고 나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자, 이건 외관상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성막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 예. 우리가 입체적으로 말고 평면도로 한번 봤을 때 성막이 크기가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이 동쪽이고 저기 왼쪽이 서쪽이죠. 자, 보면은 가로, 여러분이 봤을 때 밑에 이게 남쪽인데 가로의 길이가 100규빗이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50규빗, 그러니까 반절이에요. 이런 직사각형 모양인데 1규빗이라는 것은 보통 봤을 때 사람의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이 팔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대충 약 45cm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가로의 길이가 강민희 형제님 몇 규빗? 가로의 길이가 몇 규빗? 100규빗. 세로의 길이는 50규빗. 1규빗은 45cm라고 봤을 때 몇 cm죠? 수학 빨리 해야겠다. 45 곱하기 100. 4,500cm죠. 그러니까 45m가 되겠죠. 세로는 그거의 반절이니까 약 22.5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동쪽이 문이 있어요. 문이 뜰문이 있고 위로 10규빗, 밑으로 10규빗 빼고 나머지 30규빗이 문이에요. 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나요? 빨간색 번제단이 나오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이 조그만 직사각형 모양이 진짜로 성막이에요. 이 성막이고 다른 말로 하면 성소라고 하죠. 근데 성소는 가로가 몇 규빗이에요? 30, 그 다음에 세로가 10. 그래서 20규빗인 것을 잘라서 앞에 직사각형은 성소고 정사각형은 지성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성막 또는 성소라고, 지성소하고 성소를 합쳐서 성막이라고 합니다. 자, 다 이제 아셨죠? 이제 머릿속으로 잘 이렇게 됐죠? 평면도를 보니까 쉽죠? 자, 그리고 이 회색 부분, 바탕 부분은 성막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울타리가 있어요. 자, 이것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죠. 자, 울타리는 아까 몇 규빗이라고 했죠? 가로가 100규빗이고 세로가 50 반절이라고 했죠. 자, 근데 여기다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노수로 된 기둥을 박았어요. 기둥. 자, 몇 개를 박았을까요? 가로 말뚝을 박았는데 20개. 세로는 10개. 20개, 10개, 20개, 10개. 총 몇 개? 20개, 10개, 20개, 10개. 직사각형 둘레를 다 박았어요. 몇 개 박았을까요? 60개. 그죠? 60개에다가 녹수로 된 녹기둥을 박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은으로 된 갈고리나 가름대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겉에는 하얀 세마포로 둘렀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성막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는, 약간 함부로 접근할 수 없고 하나님과 아까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그랬죠. 범죄로 인해서.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더 기둥 하나를 자세히 보면 저렇게 생겼어요. 녹기둥.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녹기둥. 거기다 받침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갈고리와
고리를 만들어서 위에다가 두른 다음에 이렇게 세마포 천으로 삥 둘렀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막 앞 동편 곧 해막 앞 해 돋는 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민수기 3장 38절 말씀. 자, 이런 성막은 아무나 접근할 수가 없고 이 접근하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성결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동쪽에 문이 있었다고 그랬죠?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30규빗, 이게 성막의 뜰문이라고 해요. 자, 보면은 재료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천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좀 아름답죠? 색깔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꼰 그 천으로 예쁘게 수놓았어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아름다운 영적인 성품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꼰 이 무늬가 아름다운 영적인 성품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성막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받을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그 다음에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네, 우리는 울타리로 아까 막혀 있었죠? 하지만 이 문을 통해서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들어갔어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번제단. 자, 번제단은 가로 세로의 길이는 똑같아요. 그런데 높이가 다른 약간 직류면체 모양의 그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위에가 뭐가 있을까요? 뿔이 있어요. 4개의 뿔이. 왜 4개의 뿔이 있을까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듣게 되면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재료는 조각목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지방에서 많이 나오는 시띠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약간 아카시아 나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나무를 이렇게 노수로 싼 거예요. 거기다가 노수로 둘러쌌어요. 그리고 밑에는 그물이 있어요. 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4 귀퉁이에 뿔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들 수 있게끔 고리를 만들고 거기다 채를 꿰어가지고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물들은 사람들이 함부로 만질 수 있을까요? 손으로 함부로 만질 수 없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그 고리를 들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예. 이 번제단은 어떤 곳이냐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동물을 잡아다가 여기다가 결박을 시켜요. 그래서 뿔이 있는 거예요. 그 뿔 4개 기퉁에다가 동물을 걸고 밑에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죄가 이 동물한테 전가가 돼서 나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뭐 불도 떼야 되고 또 재도 꺼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또 성물들이 필요하겠죠. 뭐 부삽이랄지 양동이도 필요하고 피가 나오면 그것도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또 뭐 갈고리 끄집어내고 이런 것들은 다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지고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지금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만나는 곳이, 문을 열고 만나는 곳이 이 번제단이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구원으로 가려면 저 끝에 있는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데, 이 지성소까지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다 있죠. 자, 맨 끝에 번제단의 제물이 결박되었듯이 예수님은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시편 118편 27절. 네. 이런 것처럼 왜 번제단에 뿔이 있다고요? 번제단에 왜 뿔이 있다고 아까 했죠? 제물을 결박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결박당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뭐였어요? 번제단 다음에 뭐가 있었죠? 물두멍. 자, 물두멍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재료가 뭔 것 같아요? 놋. 우리 놋그릇 있죠? 놋그릇. 그런 재료가 놋이에요. 자, 이것은 약간 뭐같이 생겼어요? 세수대야처럼 생겼죠? 자, 밑에 받침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야처럼 되어 있어요. 이 속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예, 물이 담겨 있죠. 자, 이것은 놋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제사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곳에서 수족을 씻었어요. 자, 반드시 손발을 먼저 씻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회막에 들어가는 사람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사장과 대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런데 들어갈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는, 지금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를 정결하고 죄를 사하는 건 뭐예요? 요즘에는 세례죠. 그래서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영적인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소예요. 자, 성막 뜰모를 지라서 처음에 번제단을 만났고 그 다음에 물두멍 만났죠. 그 다음에 진짜 본격적인 건물이 있었죠. 가로가 몇 규빗? 30규빗, 세로는 10규빗. 그래서 가운데 20규빗 되는 지점에서 잘랐죠. 그 앞에가 뭐였죠? 그 앞에가 성소, 그 뒤에는 지성소였죠. 자, 겉에 있는 모습은 위에 그림이고 안에를 한번 들여다보면 저렇게 생겼어요. 자, 뭐가 보이나요? 안쪽에 등대 보이죠. 그 다음에 앞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제사장. 제사장은 반드시 아까 거기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거 아니라 제사장의 의복이 있어요. 그 의복을 아주 잘 입고, 또 대제사장은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에봇이라는 게 뭐랄까요? 약간 조끼 같은 긴 옷을 입고, 또 옷을 아주 이렇게 앞에 흉패도 달고 여기도 어깨도 달고 관도 쓰고 이렇게 복장을 다 갖춘 다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보면은 앞에 이제 겉면을 또 만들어야죠. 겉면을 만들었는데 아까 뜰에 있는 그 번제단하고 물두멍은 재료가 뭐였어요? 무엇으로 만들었죠? 놋으로 만들었죠. 근데 이제 여기는 뭐 같아요?
금 같죠? 자, 요거 이 작은 조각목을 금으로 싸가지고 다 이렇게 꿰인 거예요. 하나씩 연결 띠를 만들어서 꿰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지금 몇 줄이 보이나요? 잘 안 보여? 자, 조각을 널판을 다 만들어서 연결했는데 이쪽에 가로 긴 쪽은 20개, 그 다음에 작은 쪽은 16개, 20개, 6개, 20개, 6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5개의 그 고리를 만들어서 연결을 한 거예요, 띠로. 근데 지금 한 개가 안 보이는 것은 그 속으로 더 크게 보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씩 속으로 하나가 연결되어 있죠, 가운데. 그래서 총 5개의 띠로 연결되어 있어요. 20개, 그 다음에 6개, 20개 이런 식으로 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예수와 진리, 예수의 사랑과 진리 안으로 하나로 묶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널판을 하나로 묶어주는 띠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예수의 사랑과 진리를 상징합니다. 자, 되게 힘들었겠죠? 나무 하나를 만들어서 금으로 다 싼 다음에 고리를 만들어서 연결하고 겉으로 4줄 연결하고 속으로 한 줄 꿰가지고 연결하고 엄청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연결한 겁니다. 자, 겉에를 보면은 자, 덮개로 덮었어요. 자, 덮개가 몇 장이 있는 것 같아요? 강민영님, 이 덮개가 몇 장 같아요? 4개죠. 자, 가장 안쪽에 자, 가장 안쪽에 뭘로 되어 있냐면 재료가 청색, 자색, 홍색, 가는 실로 짠 앙장. 앙장이라는 게 덮개라는 거예요. 아까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색깔이 아름답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로? 하얀색이죠. 이 하얀색의 재료는 염소털. 이것은 점 없고 흠 없는 그리스도의 정결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빨간색이죠. 맞아요? 이것은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예요. 이것은 붉은색이니까 뭐가 생각나요? 피가 생각나죠. 피 흘려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자,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 해달은 그냥 어떤 수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은 흠모할 거 없는 그리스도의 외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덮개가 몇 장이라고요? 4장. 첫 번째 거는 맨 안에 거는 뭐가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꿰인 앙장. 두 번째는 무슨 색? 흰색. 무슨 털? 염소털. 세 번째는 무슨 색? 빨간색.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달의 가죽.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어디인지 지금 알고 있죠? 지금 성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성소의 널판 겉에 거 봤죠? 그 다음에 덮개 봤죠? 그러면 맨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성소를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문이 필요하겠죠. 자, 이제 문을 봅시다. 자, 성소의 문은 이렇게 생겼는데 성소의 문은 2개가 있어요. 성소를 지나서 가면은 휘장이 걸쳐져 있는데 그거에 또 지성소의 문이 있죠. 휘장. 자, 성소의 문은 기둥이 5개가 있고 거기에 천으로 내렸죠. 커튼처럼 내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하나를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쌌어요. 그리고 커튼을 뭘로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아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그 배실로 커튼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내렸어요. 그 다음에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또 휘장이 있다고 그랬죠. 지성소로 가려면 이 휘장을 지나야 되는데 그때는 4개가 있어요. 기둥이 4개.
그 기둥도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금으로 싸서 또 커튼을 만들어서 내렸어요. 이렇게. 근데 거기는 특이하게 뭐가 있어요? 수가 놓아져 있죠. 어떤 모양의 수가 놓아져 있어요?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위로 하고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죠? 이 그룹들이 수 놓아져 있어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성소 문을 열고 가면 자, 남쪽에 뭐가 있을까요?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어요. 떡상. 자, 이 떡상은 떡상이 진열되어 있는 떡을 진설병이라고 해요. 자, 떡이 몇 개인가요? 떡상도 자, 마찬가지로 직육면체의 그 탁자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금으로 싸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고리를 만들어서 채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떡이 몇 개인 것 같아요? 나엘이? 떡이 몇 개 같아요? 빨리 봐봐요. 떡이 몇 개? 한 줄에 몇 개 있어요? 떡이 한 줄에 6개 있어요. 잘 안 보여요? 6개씩 2줄. 그럼 몇 개예요? 12개. 자,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가 12지파죠. 이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옆에 어떤 유향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있고. 자, 이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자, 어떻게 진열하라고 했냐면 12덩이를 6씩 2줄로 진열하고 정결한 유향을 두어서 항상 떡이 있게라고 했어요. 떡은 항상 떨어지면 안 돼요. 떡이 항상 있어야 돼요. 몇 개? 12개. 그리고 안식일 날마다 떡을 새 것으로 교체해요. 그래서 누가 먹을 수 있냐면 아론과 그 자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떡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 떡은 생명의 떡이신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육신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떡이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말씀, 그죠? 그리고 항상 언제 교체해요? 떡이 항상 있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언제 교체한다고 그랬죠? 안식일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마다 와서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목사님 통해서. 알겠죠? 예. 자, 우리는 항상 육신적으로 밥을 먹듯이 밥이 양식이듯이 영적으로는 말씀을 읽고 자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맨날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 내용이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꼭 외워둡시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느니라. 몇 장 몇 절에 있다고요?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떡상 반대쪽에 밑에 쪽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떡상 밑에 밝게 비춰주는 등대가 있어요. 근데 이 등대가 재료가 뭐래요? 금. 그래서 금등대라고 해요. 다른 말로 금촛대라고 합니다. 촛불처럼 켜져 있기 때문에.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가운데가 줄기예요. 맨 가운데에 줄기이고, 자, 양쪽으로 연하라는 것은 이어지게 이렇게 꽃 모양이 있어요. 무슨 꽃 같아요? 무슨 꽃? 개나리? 살구꽃 모양이래요. 살구꽃 모양으로 다 꽃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꽃받침이 있고.
이것이 다 한 덩어리로 이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위에다가 등잔을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등잔이 모두 몇 개예요? 네, 등잔이 모두 몇 개예요? 7개,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감람유라는 기름을 넣어서 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필요할 때는 언제예요?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여기서 불을 피우는 거예요. 등불을 피고, 자, 그다음에 아침이 되면 또 가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 불을 끄고, 이제 심지가 조금 약해졌으면 이렇게 돋워주고, 그다음에 기름이 떨어졌으면 그 기름을 채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과 아침에 간검하는 거예요. 잘 보는 거예요. 맨날 살펴보는 거예요. 자, 등불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지지 않도록 항상 살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세상에 비치신 것처럼 우리는 그의 자녀죠. 우리는 세상에 뭐예요? 빛이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빛을 비추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희생해서 옳은 행실을 하는 거예요. 촛불은 자기를 태워서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를 희생해서 옳은 행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 그래서 항상 아침까지 잘 꺼지지 않도록 잘 잘 살펴보고 검사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의 행실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지 또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잘 행동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소 문을 들어가서 지금 남편에 금등대가 있었고 위편에 그 다음에 떡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을까요?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 곳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육면체 같은 모양의 위에도 뿔이 있죠. 4개의 뿔이 있고 이것도 고리를 만들어서 채로 꿰어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것은 아까 등대에 갈 때 등대에 불을 켜러 갈 때 언제 간다고 그랬죠? 아침에 가요? 저녁에 가요? 저녁에 들어가죠. 불을 켜기 위해서는. 그럴 때 여기다 향도 같이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또 심지를 잘 보고 그다음에 기름을 채우면서 또 등불을 보죠. 그럴 때 또 향을 또 사르는 거예요. 그래서 향단은 항상 향이 끊이지 않도록 피워져 있어야 돼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과 저녁에 향을 사르라. 근데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또 번제나 소제, 전제의 수를 드리지 말라. 아론이 1년 1차씩 속죄의 피로 속죄하라. 그래서 저 뿔에 바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아론이. 그럼 향단은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을까요? 향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향이 피어오르는 것은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일반 백성이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이 들어가는 건데 제사장이 드리는 기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신분이에요?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향이 항상 끊이지 않도록 피우는 것처럼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는 이 향단은 누가 피워요? 제사장만이 피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같은 우리 성도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아무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이 향단에 향을 피우듯이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만이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과 아침에 이렇게 향을 살피러 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저녁을 하루를 마감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러면 참 좋겠죠.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듯이 우리가 기도를 시간이 없더라도 조금씩 시간을 내서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건 아주 지금 계시록 공부하고 있는데요.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향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시작. 책을 취하시되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우리가 향이 끊임없이 피어오르듯이 우리는 꼭 매일매일 기도로서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성소까지 갔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커튼처럼 이렇게 드려져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휘장. 자, 거기 안에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꼰 그 커튼 안에는 천사들이 그룹이 이렇게 팔을 올린 것처럼 수로 놓아져 있다고 그랬죠. 그게 휘장입니다. 그 휘장을 지나서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자, 지성소는 왜 지성소라고 하냐?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해서 지성소예요. 네, 여기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가장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들어가서 죄를 드리는 곳, 속죄를 하는 곳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사장이 성결하지 않다거나 뭔가 흠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겠죠. 그러면 제사장을 어떻게 끌어내죠?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시체를 옮길까요? 제사장 옷에는 밑에 이렇게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나요. 딸랑딸랑. 만약에 움직이면, 제사장이 움직이면 소리가 나니까 살아있다라는 걸 알겠죠? 하지만 소리가 없을 때는 제사장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목에 그 끈을 묶고 들어가니까 그 끈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한 이유는 법궤가 있어요. 저렇게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법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조각목으로 짜가지고 직육면체 모양으로 짜가지고 금으로 입혔어요. 그리고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꼈죠. 그런데 여기서 뚜껑이 좀 특이하죠. 이 뚜껑을 다른 말로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시은좌, 은혜를 베푸신 곳이다. 이런 뜻으로 시은좌라고 해요. 자, 저기 뚜껑에 누가 있어요? 그룹이 둘이 있죠, 양쪽에. 그래서 이렇게 날개를 쫙 펴가지고 둘이 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개를, 지금 안 보이지만 이 그룹들은 고개를 속죄소 밑을 보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에는 3가지의 기물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자, 작게 해주세요. 자, 뭐가 들어있을까요? 자, 십계명의 돌비. 자,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성도의 마음이 성령으로 인쳐졌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 만나가 들어있어요. 만나는 음식이죠. 광야에서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음식이죠. 그래서 이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또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다 죽어있는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는 건 뭘 의미해요? 부활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요한 기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중요하고 이 언약궤가 들어있는 지성소가 중요한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3가지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법, 부활의 소망,
신령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막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셨나요? 그림이 조금 그려졌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출애굽기를 읽을 때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그림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아까 성막은 누구와 만나는 곳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하고 만나려고 하실까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런데 요즘에 성막은, 예전의 성막은 요즘에 무엇이죠? 교회이죠. 자, 교회는 여러분들이 성막인 교회에 와서 그냥 물론 친구들하고 교제하고 여러 성도님들하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자기 마음대로 짓는다고 안 했죠. 성막은 예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지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랬죠? 그 치수 모양 이런 걸 두 글자로 식양, 식양대로 지으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 식양은 교리예요. 교리.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온전한 교리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막은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죄가 많고 그러면 될까요? 아니죠. 죄가 성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누구예요? 우리 성도는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해야 된다. 자, 그리고 성소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었죠? 처음에 뭐가 있었죠? 남쪽에 금, 성소에 들어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남쪽에 빛나는 금 등대가 있었죠. 그 다음 이쪽에 떡이 있었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었죠. 아까 촛대는 무엇을 나타냈냐고 했죠? 우리의 행실. 그 다음에 떡상은 말씀. 분향단은, 향단은 기도.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행실을 잘해야 된다. 알겠죠? 이게 성소에 들어있는 세 가지 상징적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디를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약에 대제사장이 흠이 있다거나 그러면 죽음을 당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막 뜰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번제단, 물두멍 지나서 그 다음에 성소 문을 통해서 지성소까지 쭉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길이 열렸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까지 쭉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면서 또 그의 자녀답게 잘 살아야겠죠. 자, 성막은 성전이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와서 교회가 되고 또 신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되고 또 내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성막을 지은 뜻에서는 치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료들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 알려주는 여러 가지 상징 영적인 교훈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가 제사장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말씀 마치고요. 기도하겠습니다.